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쁘고 누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지난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
589장이네요. 589장. 우리 4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89장 4절.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모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반주기는 왜 끄셨어요? 자, 오늘은 2021년도 들어 추수감사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쁘게 예배드리기 바라고,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오니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오순절 26차이며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이 추수감사의 기쁨을 주변 지인들과 나누시고, 또 함께 감사의 시간도 가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직후에 소요리 문답 중간 퀴즈 시간 있습니다. 멋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를 위한 기도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줄 압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공의가 역사하는 멋진 대선 정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원래회는 12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준비 잘 해주시고,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함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올해 2021년도 들어서 추수감사절로 오늘 주님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들의 많은 곡식들과 열매들, 그리고 산의 풍성한 나무와 숲의 새들의 지저김, 그리고 바다의 풍족한 어장들 등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의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덧입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개회 찬송 4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106번에 있는 감사절 두 번째 내용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06번 감사절 두 번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의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587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식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두어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스 찬송 부르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새나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생각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주의 종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는 말씀들이 새로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시사 능력과 권능으로 주님 저희들에게 임하는 말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예배 후에 저희들이 소요리 문답으로 성경 퀴즈를 하려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 승리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을 오늘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이 예물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모든 세상 만물을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얼마나 작고 작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작고 작은 것 중에서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주여,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말과 말들과 또 표현들로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께 표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년 반복되어지는 하나의 형식과 습관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참으로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덧입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대할 때 모든 심령들 속에 사모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만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또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또 기다리고 또 사모하던 추수감사절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추수감사절이지만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설교 제목대로 은혜와 평강의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들어보니 어떤 성도들은 또 어떤 목회자들은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에는 그래도 뭔지 모르게 여유가 있고 풍성하고 또 특별히 1년의 그 어떤 주일보다도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에 있어서도 평소보다 좀 더 명분 있고 좀 더 많은 예물을 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기쁨과 의와 참된 감사와 감격 이전에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추수감사절이 또 특별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그런 중압감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헌금하는 일 때문에 추수감사절의 본의와 또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다른 때보다도 더 풍족하게 넉넉하게 헌금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고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어요.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근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압박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각 교회에
1년에 가지는 각 교회마다의 총회, 사무연회라든가 사무총회라든가 공동의회라든가 하는 1년의 모든 예산 총회, 각 교회마다 가지는 그런 모든 회물을 볼 때는 예산 편성과 예산 보고가 있어요. 그 예산의 내용을 보면은 절기마다 드리는 헌금에 그 예상되어지는 헌금도 책정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춘 사업도 예정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거기에 오바가 되면 감사한데 그러지 못하면 주눅 들고 스트레스 들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현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행정적이고 사무적인 일들에 과도하게 매여서, 없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그 일에 과도하게 매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히려 잃어버리고 거기서 변질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교회의 행정이라고 하면 이거는 없는만 못하게 됐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런 것보다는 정말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 정성 다해서 내게 있는 것 중에서 여유 있게 충분히 넉넉히 드릴 수 있으면 더 큰 감사함으로 드릴 것이로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있는 것 중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이 부담이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참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복된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내는 이들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 이 추수감사절은 정말 여러 절기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절기다 하는 사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넘쳐나는 참된 감사, 풍성한 감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 첫면에, 여러분 주보 첫면에 보면은 이제 이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몇 가지 써놨어요. 사실 이 추수감사절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그게 동기가 되고 그게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추수감사절과 그 유래를 따라서 교회의 절기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절기는 누가 누구에게 지키기를 원하신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지키라 원하시는 절기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요즘에 교회 정치학적으로 또는 어떤 일반 정치 의식으로 자꾸 미국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건 못된 거죠. 배은망덕한 거죠. 미국의 어떤 그 추수감사절의 전례를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건데, 그 말끝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 하면서 말이죠. 미국의 돈 받아가면서 사는 주제에 저놈 또 사대주의하는 놈 나왔다. 그러는 놈들, 그런 입술은, 아니 날더러 놈들 하는 놈들 말이야. 그런 놈들은 하나님께서 당대에 그 분복을 갚아주실 것을 알고, 두려운 줄 알고 말 함부로 하는 이런 일이 없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일에 정성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앞에서 인상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왜 갑자기 설교하다마다 인상 쓰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절기인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근신해야 된다.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감사할 줄 모르고 자꾸만 어떤 사상과 정치적인
의식을 가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교훈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그렇게 긴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설교자가 설교할 때는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감정이 섞일 수는 있겠으나 일주일 내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 내 개인 감정으로 얘기하겠어요? 안 그래요. 잘 들어보고 오히려 설교자 앞에 그렇게 반응하지 말아요. 잘 들어본 다음에 총괄적으로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현실은 너무나 그렇게 미국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반대하는 척을 지는 이런 일이 있는데 옳지 못해요. 좋지 못해요. 복이 안 돼요. 덕이 안 돼요. 미국이라는 사회를 우리가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고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미국이 됐든 우리 한국이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형제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로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고 나는 어떠한 자세로 이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지금까지 초반부에 전했던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철저히 한번 돌아봐요. 나는 정말로 이런 어떤 세상 의식이나 사상들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추수감사절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특별히 저는 본문을 추수감사절에 찾고 설교하는 본문과는 전혀 별로 상관이 없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그 어떤 연구된 내용이나 일반적인 내용이나 재미있는 예화가 있는 내용이나 아주 그 추수감사절 중심으로 한 그런 설교를 해서 여러분 앞에 와 싶을 정도 설교를 해보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귀에 달콤하게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전하게 되는데 오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있는 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평강의 추수감사절. 오늘 여러분 앞에 드리기 원하는 저의 마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이 추수감사절이 이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대로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평강이 뭡니까? 평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고 여러분의 삶이 강건한, 그게 평화롭고 강건한, 그게 평강이에요. 그것을 누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대한 유래라든가 역사라든가 성경적인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저 목사보다도 저 박성수 목사보다도 더 잘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나름 열심히 추수감사절에서 연구한다지만 저보다도 더 깊이 있게 연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오늘 2021년도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선에서 추수감사절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이제는 저의 이야기보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온라인에서 듣고 있는 분들은 뭐 혼자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분은 이제 얘기를 해보세요.
추수감사절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뭐 많이 있겠지만 한 3가지만 빨리 얘기해봐요. 추수감사절 뭐 생각납니까? 시작. 추수가 생각난다. 또 감사가 생각난다. 또 예물이 생각난다. 너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추수감사절 하면 추수가 생각나고 감사와 예물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웃과 나눈다는 것,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 또 뭐 말씀하신 대로 추수를 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긴다는 것 다 포함될 수 있잖아요. 그럼 풍성한 걸 가지고 뭐예요? 서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의미가 있지, 그거 풍성한 거 그냥 꽁꽁 감춰두고 쓰도 안 하고 그러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풍요와 또 만족과 감사함과 누림과 즐김과 여유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것들을 포함해서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았던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와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한 나의 믿음의 현실을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사실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문을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전체를 다 보았으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서 이제 살펴보고자 한다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 사도가 어느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예요. 최근에 우리 우체국에서 이제 연말을 맞이하여서 이제 그 엽서 편지라든가 또 엽서 연하장 있잖아요. 이런 거를 적정 금액을 정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감사도 하고 연말연시 이제 연하장으로 써보십시오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 무슨 얘기예요? 연말연시를 통해서 이런 연하장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한 자신의 마음을 써서 편지로 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서신물이 바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의 마음을 써보낸 것인데, 오늘 여러분 보신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거기에는 구체적인 실명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1장 1절을 보니까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되면서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늘 감사하고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째서 이렇게 이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처하여 있던 형편들 속에서 저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형편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중심지였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로마를 상대로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갔던 지역들 가운데 있었던 지역으로서, 특별히 아가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유명하였는데, 그것처럼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당시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다 보니까 경제가 어떨까요? 활성화되었고 또 마게도니아의 수도로서 전략적인 요충지에 있었던 이러한 지역이었는데, 여기에는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많이 가서 살고 있었던 형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지역이니까 사실은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가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땅이 있으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당시의 세계적인 경제라든가 사회 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저들이 로마 지역인 이 데살로니가 지역,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많이 거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한 지역에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하면서 거기에 가서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도 왔지만 거기는 누가 더 많아요? 헬라인들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이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바울 사도의 이 변증을 듣다 보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변증에 능하고 말이 아주 유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복음을 영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니까 그 지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할까요? 점점 늘어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늘어나는 모습을 볼 때에 누가 그걸 보고 또 시기했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 유대인들 하면 자기 유대 지역에나 살지, 로마 지역에 와서 거하다가 거기서 복음을 영접하는 이방인들을 보고 아유 참 대단하다 하고 박수는 못 쳐줄 망정 거기서도 어떻게 했단 얘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극성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주 교묘하게 호리는 말도 하고 환난도 핍박도 하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는 오늘 6절 7절에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에 대하여서 여러분 저기 3절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선한 역사라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핍박이 주어지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선한 사역을 감당했고, 그런 가운데 사랑으로서 저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수고하고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 중에 어떻게 했어요? 인내의 삶을 경주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들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강조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저들이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들을 위해서 날마다 거기 2절을 보면 1절을 보면 뭐라 그랬어요? 기도했다. 1절이에요? 2절이에요? 예. 그렇죠. 2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를 위해서 생각하고 기억하고 기도한다. 기억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특별히 9절과 10절을 가서 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장차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힘써 믿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10절에 결론적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찬송을 부를 때에 특별히 우리 오늘 찬송가 몇 장을 불렀죠? 587장을 불렀죠. 587장을 부르면서 거기서 어떠한 내용의 찬송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도 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추수할 때 우리를 알곡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은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있다고 그래요. 가라지와 같은 존재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시기 전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는데, 가라지라고 해서 다 그냥 한 번에 솎아내버리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같이 심판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제 키질이라 그러죠? 키질을 해보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이제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한다면, 키질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넓적하게 생긴 대나무죠, 그게? 대나무로 만든 이 채예요, 채. 한마디로 말하면 채인데, 채로 척척 치면 열매 맺지 않은 씨, 열매 맺지 않은 이 풀, 이런 것들은 다 가벼워서 날아가요, 바깥으로. 근데 튼실하게 열매를 맺은 곡식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키질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라고 그러죠. 이 껍데기를 골라내는 그건데, 우리 예수님이 장차 오시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별하실 때 바로 이 키질과 같은 일을 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 곳간으로, 쭉정이는, 껍데기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친권적인 말씀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 배경, 이와 같은 분위기, 이와 같은 주님의 그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이런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해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도 드리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또 모은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웃과 나누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는 지금 그 모든 것들도 해야 당연할 필요도 있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란 얘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더 중요한 거는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가? 나는 너를 믿을 만한가? 너는 나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너는 알곡이 되었니? 이걸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라는 것은 자라날 때에 튼실하게 그 속이 꽉 찬 잘 익은 열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한 식물이 있을 때 그 식물이 알곡이 되게 하는 거, 그 열매가 잘 익게 하는 거, 그건 누가 할 수 있어요? 바로 거기에 핵심적인 게 있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한 농부는 열심히 땅도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하면서 그 열매가 잘 자라기 위해서 수고를 하지만, 그 모든 수고 위에 이것이 알곡이 되게 하는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곡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나 여러분은 우리가 알곡이 될 수 있고 없고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알곡이 되게 하고 안 되고 하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목축 늘어뜨리고 그냥 처분만 바라고 있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기서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앞에 분명한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삼아서 여러분 앞에 말씀으로 권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농부가 부지런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유하고 윤택하고 충만한 삶이 되기를 위해서 말씀에 물을 주고 말씀에 거름을 주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누가 한단 말이에요? 목회자가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한 배경 끝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우리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알곡되게 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물 주고 거름 주는 농부가 중요하듯이 목회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물을 주고 거름을 줘도 그것을 잘 빨아들이지 못하면 또 그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거름을 주고 물을 잘 줘도 이 식물 자체가 튼튼하고 건강해서 그 모든 영양소를 쭉쭉 빨아들여야 그게 또 잘 자라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병들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장차 다시 오실 주의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로서는 내 스스로가 알곡이 될 수 없지만,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그 알곡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기도하고 주를 바랄 자유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선택의 여지는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선택해서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선택하고 사모함으로써 나는 하나님 나라에 알곡 되기 원합니다, 알곡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소망의 기도는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이 그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은혜롭고 평강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오늘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세계 지도에다가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이 초라 하나마 데코레이션을 이렇게 하나 써붙였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글자를 어디다가 붙일까 하다가 여기 기왕이면 이 지도 바깥쪽에 어디다가 붙일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냥 가장 간편하고 적절하게 붙이는 곳이 여기쯤이다 해서 여기다 딱 갖다 붙였어요. 근데 캐나다에 얼마나 미안한지 캐나다를 그냥 덮어버렸어요. 캐나다의 우리 대통령이나 총리나 캐나다 국민 여러분, 이 일에 불쾌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캐나다를 덮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지구촌에 편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지구촌에 넘쳐서 정말 이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괴로운 이런 가운데 오히려 이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도 알곡 신자 되어 천국에 갈지언정 저 가라지와 쭉정이 같이 버려져서 지옥불 인생이 되는 인생이 아니 되겠다. 철저한 자기를 돌아보며 삶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그렇게 다시 한번 힘차게 나가기를 파이팅하는 오늘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소요리 문답 퀴즈 대회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그저 하나의 형식이나 하나의 어떤 프로그램이 되지 말고 여러분이 이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신앙의 고백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2021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보통 생각해왔던 그 추수의 기쁨이나 감사함이나 나누는 것이나 이런 보편적인 것들보다는 내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면서 마지막 날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내가 어떻게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되게 하시면 나는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의지하오니 주여 나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곡 신자가 되어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 국간에 쌓임을 받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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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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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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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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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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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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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은혜와 평강의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곳간에 쌓이는 알곡되기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님의 놀라우신 이끄심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권세가 우리의 남은 여생 평생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